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또는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많이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방주리가 남은 말씀이 있는데 오병이어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쉬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 것을 알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어린 아이, 여인들을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서 안식을 찾아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목자가 없는 양 같았는가?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안식을 얻고 싶고 또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그걸 채워주지 못한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목자가 없는 불쌍한 양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도 어떤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왔거나 또 목자를 찾아왔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마음에 안식을 얻으려고 찾아왔는데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벳세다 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베세다 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또한 에네신 말씀을 보면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 시대소망 365페이지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구원의 도를 가르칠 때 생명수가 흘러넘쳤다. 참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볼 때 세 가지였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세다 들에서도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심을 먹었다는 말씀은 성경과 에네신에 없어요. 아마 그래서 정심을 다 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해가 저물어 가요. 해가 저물어 가자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을 보내어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심도 먹지 못한 채 해가 저물어 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훨씬 지났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뭘 모르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빌립 생각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이제 어머니가 아마 싸줬던 것 같아요. 너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배고프면 먹으라. 그렇게 했는데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힌 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몇 명이 먹었다가요? 5,000명.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쉬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좀 사먹게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안드레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신 후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는 축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보니까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서 증가되었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제 빈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음식이 바구니에 가득 채워졌고 그 음식을 또 제자들이 나눠주고 빈 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또 음식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명, 제자가 12명이니까 또 이제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바구니에 음식이 채워졌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채워졌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즉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이렇게 채워지지? 아마 놀라고 감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세다 들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계속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게도 없는데, 들인데, 음식을 만든 사람도 없는데 계속 음식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걸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왕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살 것은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검소하게 절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못합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음식이나 이런 걸 잘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밥이 오래됐고 그러면은 비벼서도 먹고 또 이제 끓여서도 먹고 반찬도 좀 상할까 봐 계속 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함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12는 12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계시록에 보면 하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몇 개입니까? 12개. 문이 몇 개입니까? 12문. 하늘에 가면 생명과가 달마다 열린다 그랬는데 12가지 과일.
성경에서 12는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어떤 분은 땅의 숫자가 4고 하나님의 숫자가 3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게 10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남은 12바구니는 어떻게 했는가? 시대소망 368페이지에 보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베스다뜰에 모인 사람은 배불리 다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그러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베세다들에 가서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고 또 진리도 배웠는데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첫째, 예수님이 벳세다뜰에 모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이나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족들을 볼 때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좀 많이 아끼고 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이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벳세다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다 먹이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평생 동안 가족으로, 이웃으로 그렇게 인간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내가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든다. 긍휼한 생각이 든다. 좀 불쌍히 여겨야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미웃고 불쌍한 생각도 안 들면 우리의 말이 함부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행동도 잘하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좀 도와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아시죠? 어떻게 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음식을 줍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예수님은 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와치 떡을 사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저기 마을로 보내서 그냥 어떻게 사 먹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제가 제 자신도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처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야 됩니다. 라고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태도예요. 만약에 그걸 못 믿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쩔 때는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걸 보면서
뭐하러 예수님 믿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바에는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수님 믿냐고 우리를 뒤에서 비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작은 겁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평상시 먹었던 음식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들어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치면서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로 이제 양을 뭐 이렇게 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팡이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물맷돌. 저는 뭐 물맷돌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픽 돌려서 탁 던지면 싹 나가서. 근데 물맷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물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릴 때 물매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쓰여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신앙을 간증하였던 닉 부이치치, 호주 사람인데요. 저는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사진으로 봤는데 2 팔도 없어요. 2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용기를 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절망하지 말고 사십시오라고 용기를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닉 부이치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쓰시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뭐 능력이 많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습니다. 의도 없어요. 나눠줄 은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살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의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려면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의를 받고 그래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의를 나눠줄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것으로 누구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받아서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의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질서정연하게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걸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원해요. 사탄은 막 사람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러운 걸 사탄은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질서가 있는 것을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막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질서정연할 때도 있었는데 혼란스러울 때는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좀 질서정연하고 가정도 질서정연하고 교회도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가정도 무질서하면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요. 교회도 질서가 없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교회가 욕먹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성령의 관여로 말미암아 마음이 잘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음식 버리지 말고 이렇게 베세다 근처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랬는데 우리의 영적인 음식 뭡니까? 영적인 음식이 뭡니까? 말씀도 나눠줘야 돼요. 말씀도 먼저는 내가 믿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이거는 그냥 무슨 글자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눠주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면 구원을 나눠준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읽었는데 우리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육적인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적인 음식,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렇게 영적인 음식을 나눠줬을 때 사람들은 다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육적인 음식은 좋아했는데 영적인 음식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 나눠주면 별 의미 없이 싫어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미 520장 제목이 전능하신 여호와여인데, 이 찬미가를 작사한 윌리엄스는 1717년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20살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말씀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전능하신 여호와여 찬미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구주 나의 방패 대신에 내가 요단 강변에서 무서움을 이기고 사막 언덕 이제 지나 가나안에 이르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표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공부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 벳세다 들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